오늘은 그냥 아웃라인만 좀 보고 그러겠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보통 공부들을 안 하죠. 워낙 내용이 방대해가지고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관한 책을 이렇게 한번 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없어요. 여기 윌리엄슨이 쓴 소교리 문답 책은 되게 많은데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이분은 주로 이런 거를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그 한 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교리 문답은 여기저기서 각 사람이 많이 써냈어요. 그래서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또 이 번역가, 저 번역가, 이 해설, 저 해설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이렇게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일반적으로 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이하 소교리 문답을 하고요. 교회 내에서 어린이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교리 문답은 우리가 알다시피 간결하죠, 그죠? 간결하고요. 질문도 쉽고 답도 쉽고, 그래서 머리 아프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소교리 문답을 처음부터 까지 읽는데 뭐 문제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간단하고, 그래서 한 2-5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상세하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보통 그 소교리 문답은 그 입교하는 데에 세례 주기 전에 그동안에 배운 걸 정리하도록 하고, 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교리 교육을 할 적에 좀 자세히 다루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제 대교리 문답은 내용이 두껍다 보니까 그리고 읽다 보면요, 내용이 깊고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초신자들은 읽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이 이제 소교리 문답은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대교리 문답은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하죠. 자, 그러나 사실상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어린이든 성인이든 소교리 문답을 중심으로 교리 교육을 진행하지, 성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교리 문답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을 사용해서 교리 교육을 하는 경우는요, 처음 얼마를 좀 하지 끝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내가 조사한 바에는 그래요. 처음엔 이제 1번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교리 문답은요, 준비하려면 또 많은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교리 문답이 간편할 뿐 아니라 내용도 기본 교리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교리 문답이 짧은 내용, 작은 내용이지만 기본 교리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가리키는데, 좀 더 세밀한 부분에서 이제 교리를 좀 세밀한 부분에서 알고 있어야 뭐랄까요, 뭐 이단이나 이런 거에 대처하기가 쉽거든요. 상세하게 그걸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소교리 문답은 그런 점에서는 약해요, 되게. 기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거 정도만 얘기해주고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이 소교리 문답은 간편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대외적으로 어떤 사상이나 이단이나 이런 거에 부딪혀서 대응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거기에 기본 교리 교육, 그러니까 기본 교리 교육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교리 문답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하냐. 별로 그걸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로 교리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너무 걸리고, 그래서 이 소교리 문답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은 있는데 깊이는 없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문제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교리 문답은 장로교 유산으로 언급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데요. 실제적인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이 만들어진 17세기부터의 현상이래요. 사람 두껍고 긴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걸 가지고 이제까지
많이 사용해 왔고요. 이에 관한 해설서도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교리 문답에 대한 설명서들은 많이 출판되어 나오지만 대교리 문답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논문에 그런 거 대교리 문답은 과연 필요한가? 이제 large catechism worthwhile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렇게 외면한다는 거죠. 내가 이 책을 이제 만들 때 부흥과 개혁사 이렇게 넘길 때 대교리 문답을 빼고 내가 출판사에 넘겼었어요. 그러니까 대교리 문답은 안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하고 내가 얘기를 해봐도 대교리 문답 그거 누가 써요? 뭐 막 이러고 실제 우리도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대교리 문답을 뺐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하고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부흥과 개혁사에서 대교리 문답도 넣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교리 문답 보지도 않는데 그거 뭐 하려고 넣으려고 그러냐고. 그래도 그냥 내는 김에 그 표준 문서 3개 다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그거 두껍고 그 영문도 아주 복잡해요 그거. 대교리 문답 번역은 목사님이 하신 게 유일한. 대교리 문답은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 번역해낸 게 있어요. 두 분이 번역해낸 거 있어. 있어요. 이제 보면서 이제 번역하면서 그것도 참고하고 또 그랬지. 내가 모르는 건 그 사람들 알고 그 사람의 엉터리라는 건 내가 알고. 그래서 이거 번역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내가 재작년 여름 수양회 끝나고 나서 7월 8월 죽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서 보냈더니 이제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왜 이 대교리 문답이 이렇게 외면을 받는가 하는 것을 거기 제가 써놨죠. 실제 교회에서 사용하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해요. 방대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때요? 성도들은 간편간편하고 빨리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그 와서 예배 보고 찬송하고 은혜 받으러 왔지 공부하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교리 문답 갖고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질려버리고 이거 막막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성도가 외면하니까 교회도 사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용이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번역을 해보면서 쭉 봤더니 정말 깊이 있게 잘 달아놨어요. 이렇게 정말 이 보물 같은 거. 결국 그 분량의 시간에 밀려가지고 이거를 결국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아깝더라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교리 문답은 그 내용이 풍부하고 신학적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소교리 문답으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 대교리 문답을 보면은 그 만족을 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면에서 대교리 문답은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만족을 줘요. 공부를 그 어설프게 신학대학 나오느니 대교리 문답을 자세히 공부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럼 대교리 문답의 준비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1643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그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과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그 일치를 위해서 처음에 만든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교리 문답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준비위원회의 서약이 뭐였냐면요. 우리는 새 왕국,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산재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신앙과 고백의 일치, 교회 정치의 일치, 예배 모범과 교리 문답의 일치를 가져올 것을 노력해야 한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형제로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고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원하는 바이다. 그 영국 종교 개혁기 헨리 8세? 헨리 8세죠.
그 앵공주와의 그 결혼 문제, 막 이혼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로마 교회가 왜 내 결혼을 간섭하냐 이래가지고 우리 따로 하겠다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요. 그때에 거기 구교도 하고 그 개혁하고자 하는 신교도, 청교도들이죠 주로. 상당한 대립이 많이 있어서 왕이 갈리면서 아주 엄청난 전쟁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회가 왔을 텐데,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뭐 좀 어렵고. 거기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그 기회를 잡았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그 칼빈주의자들, 청교도 지도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게 일치가 될 수 있는 그걸 만들자. 그래서 결의를 하고 이게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영국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복잡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국은 하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에 모여가지고 결의하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목적으로 목적으로 만들고자 했고요. 또 하나의 결의는 다른 교리 문답들이 다루고 있지 않는 문제들을 좀 더 온전하게 다뤄야 되겠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런 대소교리 문답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벨기에 신앙 고백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이런 걸 보면요, 그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거 거의 베끼다시피 해서 간 것도 상당히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또 당시에 종교 개혁기였기 때문에요. 종교 개혁보다 이때가 한 정확하게 100년 지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거의 종교 개혁기죠. 그때에 그 문답서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잖아요, 유럽에. 그리고 제네바 교리 문답도 있고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서 만들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상세하게 다루지 않은 문답서에 다루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답서는요, 그냥 신앙 고백서는 서술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답서는 묻고 답하고 해서 그 성도들의 교리 교육을 위한 형태예요. 그게 문답서라는 것이. 그런데 다른 데의 문답서를 보니까 어떤 것은 자세히 다뤄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답서를 작성하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른 데서 다루지 않은 걸 좀 더 깊이 하자. 깊이 이건 다루자. 대교리 문답에 아주 각오를 처음부터 한 거죠. 깊이 있게 잘 다루자 이렇게 각오를 하고 다루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성경에 관하여, 성경이 뭔가에 관해서 얘기할 적에 다른 문답서들은 성경에 관하여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얘기하지 않아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상당히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용되었지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보면은 성경이 무엇이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성경에 대한 우리 자세가 어때야 되고 하는 것이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웨스트민스터 이쪽 청교도들은 성경에 대한 성경의 모든 것은 성경에서 출발해야 된다. 모든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기초해서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성경에 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 대교리 문답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물론 벨기에 신앙 고백이나 벨기에 신앙 고백도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은 문답서에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 부분도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교리 문답은 이 모든 것을요, 아주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깊이 있게 다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치를 위해서 좀 더 온전한 교리 교육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 작성을 이제 이런 결의 속에서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고자 했는가? 당시에 그 교리 문답서, 요리 문답서에는 대체적으로 사도신경이 들어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보면 사도신경이 들어가요.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도 사도신경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의도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제 전개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른 데서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그 총회에서는 사도신경은 요리문답서에서 빼자 이렇게 했어요. 왜 빼냐 이렇게 한 게 거기 보면 성경처럼 영감된 문서가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교회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상당히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상당히 보수적인 거예요. 거기는 그 사도신경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아무리 그 말씀에 기초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잘 정리를 해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영감된 문서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는 것을 다루긴 하되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다루되 사도신경 자체는 안 다뤄요. 상당히 이렇게 보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답서를 만들 때에 그 두 개의 교리 문답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방대한 문답 또 단순한 문답. 방대한 거는 대교리 문답, 단순한 거는 소교리 문답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를 애초부터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대교리 문답을 만들 때에 당시 교리 문답의 전문가가 있어요. 최고의 교리 문답 전문가가 그 허버트 팔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한테 처음에 맡겼어요. 이분이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초고를 딱 작성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갖고 온 걸 위원들이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좀 부족하다. 해서 다시 이제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1648년에 에든버러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교리 문답이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그 대교리 문답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살펴본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는가? 조지 길레스파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대교리 문답을 딱 보고 한 말은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나 이런 것도 깊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 어린 사람들이 들어서는 좀 혼동스러운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정말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신자가 볼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교리 문답을 가지고 초신자하고 공부하려고 초신자는 못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코틀랜드 대표위원들은요, 좀 더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내용은 잘 다루었다. 그런데 고기와 우유와 고기를 한 접시에 담아 먹는 것 매우 어렵다는 듯이 하여튼 뭔가 먹기 쉽지 않다 이게 그런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결국 대교리 문답은 초신자보다는 좀 더 신앙이 성숙한 자들을 위한 교리 문답으로 쭉 역사 속에서 이제 남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물어볼 말 있어요? 작성이 처음에 두 개의 교리 문답을 만들다가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 네, 그렇죠.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 같이 같은 기간에 나온 것들이에요. 네.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같이 만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목사님 말씀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는 거는요. 그러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건가요? 세 개 다. 세 개 다. 그러니까 유럽의 개혁파 교회 거기에 표준 문서 그러면요. 스탠다드 다큐먼트 교회의 스탠다드 다큐먼트 그러면은 벨기에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도르트 신경 그걸 갖다가 이제 표준 문서로 봐요. 여기에 그 개혁교회의 기본 교리가 딱 담겨 있다. 그걸 항상 그거 표준 삼고 거기서 뭐 조금 더 나가고 뭐 조금 덜 빠지고 뭐 이런 게 있지 표준은 이거다 하는 건데 그 영미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는 그 세 개다. 신앙 고백하고 대서교리 문답 이 세 개를 표준 문서로 봐요. 사도신경 제외됐다는 때문에 일부러 대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은 소교리 문답도 사도신경 없어. 아니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도신경을 제외했다는 거. 우리는 그걸 굉장히 그거 아니, 그거는 우리가 성경의 내용, 우리가 믿는, 어떤 사실을 믿느냐, 그걸 우리가 사도신경은 정리를 해 놓은 거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지. 굉장히 디폴트한 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 베이직한 거. 그렇지, 베이직한 거지. 이해하는데 음. 그걸 제외시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까, 입장에는 저는 여기 이거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왜? 보수적인데 왜 기본적인 것을 제외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출처가 성경이 아니니까. 추처가 그러니까 영감 이거는 아무리 사도신경이 뭐라 그래 이거는 영감된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이거야. 그건 안 되겠다는 거죠. 빼자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그런 데 있어.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거 가지고 또 난리치고 뭐라더라. 그 어떤 사모님 있잖아 우리. 어떤 사모님 사도신경 막 그거 고백할 때 안 해. 그거는 사단이 이미 버려놓은 거다. 막 그래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다. 그 원래 보면은요 거기 그 천지를 창조하신으로 돼 있어요 원문이. 라틴어 본을 봐도 그렇고 독일어 본을 봐도 그렇고 창조하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해가지고 이 만들었다. 왜 창조 안 하고 만들었다 그러냐? 창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데 만들었다 그러냐? 이거는 사단이 벌써 이 고백 속에 창조 신앙을 빼버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주장을 막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다르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에 뭐지? 거룩한 공예와 이것도 영어로 보면 캐톨릭 철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카톨릭 그 사단의 종교 카톨릭이 여기에 있는 걸 사용하냐고. 카톨릭 들어간 거 이거 자체가 마귀가 역사한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내가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눈물을 흘려가면서 쭉 막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변질시켜버린 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면 막 눈물로 강의를 하고 성도들이 막 또 눈물로 가면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났어. 이단은 아닌데 좀 편협하고 사람이 그 만드신이라는 그 말은요, 만드신 말은 이제 그 라틴어로 파큐어 이렇게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 1장만 딱 보더라도 그가 만들지 않은 것 없다 해서 만든다는 말 또 나와요 거기에도.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표현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 믿습니다 그럴 적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창조에 만든 거잖아.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 우리. 근데 이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거고 만든 거는 재료에서 재료가 있는데 그거를 만든 거고 다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귀가 점령을 해버렸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파가 있는 건 아니야. 그 몇 사람 유별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참 별거 갖고 다 그런다 하지만 근데 그렇게 꼬투리를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 사실 그 영어 그걸 보더라도요. 거기 보면은 크리에이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 오히려 더 좋죠. 그죠? 그게 조금 더 그게 더 성경적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을 이제 만드신으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신으로 고쳐놨어요. 나는.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다. 라틴어 본에는 창조하신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성약 출판사에서 나온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거기도 창조하신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만드신 안 해놓고. 그래서 내가 주 달아놨어. 이게 독일어도 창조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독일어에서도 그 사도신경을 강의할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사도신경을 강의할 때 셰프너라는 창조주라는 말을 사용해요. 창조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자꾸 만드신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원문하고는 좀 달라진 거죠. 그러나 만드신 한다 그래서 창조의 의미가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사단이 뭐 했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난리치고 뭐 사도신경이 마귀가 어떻게 됐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대개를 맞았어요. 맞아요. 영어로 포라고. 대개라는 말이 그 사람들은 대충 뭐 이런 말을 사람이 생각할까봐 그런가 봐. 대개라는 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영광과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개 그러니까 대충이라고 말을 생각을 하고 있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경 보면은 여기 이게 거룩한 공예화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어로 이거가 영어로 캐톨릭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거라고 봐요. 이거 유니버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맨날 캐톨릭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유니버설로 바꿔버린 거야. 또 이런 것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캐톨릭이라는 말이 그건 모르겠고 그 캐톨릭이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은 옛날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많았잖아. 그래서 동방교회가 먼저 우리가 동방 그 정통교회다. 그 러시아 정교 이러잖아요. 러시아 정교.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 할 때 그 정이란 말이 정통이란 말이야. 오소독스. 우리가 정통이다. 이러니까 이쪽 서방교회에서 너넨 정통이냐? 우리는 범세계적인 교회다. 캐톨릭이란 말을 그때 쓴 거야. 그래서 오소독스 처치가 있고 캐톨릭 처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캐톨릭 처치가 서방교회가 이제 주로 많이 타락이 돼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 하니까 이건 마귀의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캐톨릭 쓰는 것을 갖다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 대한 진심을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꼬투리를 줄 필요 하나도 없이 뭐 거룩한 공예 캐톨릭 이거는 별 문제인데 그래서 캐톨릭에서 오해가 생기면 그냥 유니버설 철치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만드신 하나님 이것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바꾸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어 가지고 이제 열심히들 싸우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또 문제인 거야. 사도신경 자체를 참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의 가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면요, 그 교리가 탁월하게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문제 70부터 73번은 개혁주의 칭의 교리, 성화 교리에 관해서 아주 탁월하게 지적되어 있다. 이거는요, 짧은 소교리 문답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리가 탁월하다는 것은 내용면에서 탁월하다는 거죠. 질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리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것도 하나의 가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기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 대교리 문답이 어떤 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 더 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교리 문답이 더 우월한 그런 점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개 해놨죠. 은혜의 언약 부분에 예를 들자면 은혜의 언약 부분 그리고 또 죄의 정가 부분 이거는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 더 우수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그 읽어보면 알지만 내용이 상당히 정교하고 깊이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정말 잘만들다 감동을 받고 읽는데 그것보다도
대결의 문답은 더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 탁월한 면이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에 대한 완전하고 풍부한 주해가 있는데요. 그 1번을 보면요. 대결의 문답이 총 196항인데 93번부터 151번까지 총 59개 항이 그러니까 4분의 1, 3분의 1, 거의 3분의 1 조금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십계명에 대해서 문답을 하고요. 십계명을 주해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하는가? 2번 보면요. 청교도 윤리 사상에 대한 탁월한 개론으로 평가되어져요. 그래서 거기 내용은 이제 대결의 문답 내용 보면 알지만은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면 옷도 이렇게 막 그 자극 형제들을 자극할 수 있는 옷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나와요. 또 여자도 너무 화장을 야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 간음하지 말라 해서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죄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다 봉쇄시켜버리고 있어요. 아니, 그 대결의 문답의 그 십계명을 읽다 보면요. 세상에, 뭐 이 정도까지. 근데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청교도 도덕 신학자로 유명한 안토니 터크니. 이 사람이 이거 작성하는데 관계가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청교도가 대단하게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왜 청교도 혁명 해가지고 크로멜이 해가지고 왜 그냥 술집 다 닫아버리고 어디 술 마시냐고 그러면 술집 다 닫아버리고 창조성 다 없애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참다 삼다 못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다시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돼버렸어. 오히려 그거 술 못 마시게 하고 뭐 연극 당시 연극 야한 연극들 막 하잖아. 연극이 원래 그 예술 분야가 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귀부인들 젊은이들 막 이런저런 하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내용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그 연극을 가급적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쪽까지 나간 거야. 그래서 이 대결의 문답의 십계명 부분을 보면요, 야 지독하다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한번 이제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대결의 문답을 한번 보세요. 야, 참 하여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도 전부 다 성경 근거가 있는 걸 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다 붙여놨어 거기다. 그렇게 해서 또 엄청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모였던 그 학자들,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거의 다 청교도들이에요. 우리가 존 오웬 이런 사람 얘기 들어보죠? 존 오웬 뭐 이런 사람들 죄 용서 이런 책들 이제 나오고 죄 죽이기 뭐 이런 책들 나오잖아요. 다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청교도 신학자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고 청교도들이 말씀이 상당히 깊어요. 내가 그 뭔가 개혁사에서 나온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이렇게 이제 챕터가 50개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읽고자 하다가 얼마 있다 못 읽었는데 아주 재밌고 잘 써 있어요. 야, 청교도가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를 딱 보더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그 책이 있어요. 하여튼 그게 5만 원짜리야. 5만 원. 1000페이지 되나 거의? 하여튼 그래요. 책도 이렇게 이것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더 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하여튼 그 청교도들의 그 탁월한 영성이 이 십계명 안에 그냥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대단한 도덕적 삶의 미덕 이것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아주 엄격합니다. 청교도 그거 유명한 것 중에 그거 아니야. 그 주홍글씨, 그죠? 그 간음한 여자, 그 여자를 저런 여자 같이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여자 등에다가 A자를 붙여가지고 어덜터리에서 간통이라 가지고 그걸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게 만들고 할 정도로 그 정도 분위기가 그래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넘어왔을 때도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십계명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너무 그런 쪽으로 다뤄놔가지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또 이제 칼빈은 십계명을 할지 그거를 복음적으로 강의해서 넘어갔는데 이건 도덕적으로 율법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충만한 교회론 이렇게 돼 있는데 소요리 문답은 그 교회에 대해서 별로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교리 문답은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해가면서 쫙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대단합니다. 자, 그 대교리 문답의 궁극적 가치, 그래서 기독 신앙을 구체적이고 균형 있게 교육적으로 잘 요약해주고 있다.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 훨씬 단순하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문답 형태로 바꿔간 것이 대교리 문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떤 거는 좀 문장이 복잡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 문답 형태이기 때문에 표현이 훨씬 단순한 게 많아요. 여기까지요. 질문 있습니다. 이런 배우의 문답이나 소요의 문답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실질적인 풍경을 갖다가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실천하고 사실 썼지만 좀 어긋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교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차이는 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적인 게 너무 율법적인 게 문제였죠. 그 사람들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이제 이번 생각 자체는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생각을 그럼요. 해서 이제 연구를 대대로 연구를 하다가 사실 어떠한 데로 막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뭔가 어떤 이때 연구에 이런 내용들하고 구별이 많이 돼요. 그건 많이 되죠. 네. 그 예수님 당시는요, 그건 율법적이고요.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율법을 어겨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까지 갔다 오고 막 그래가지고요.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더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각종 규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로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당히 경직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하고 싸운 거고요. 이 당시 이제 여기 종교개혁 때의 사람들은 예수님 율법과 은혜 있죠. 잘 살린 분들이죠. 이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은 또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겨서 반발로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의 구조를 좀 한번 볼게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 전부 다 1번부터 196번으로 끝나요. 맨 끝에 196번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만들어가는데 어떤 체계가 있었어요. 이제 1번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우리가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그 2번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구원을 얻게 할 만큼 충분히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할 적에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번 나오죠. 성경 곧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거 이제 유일한 규칙입니다. 룰 이렇게 해놨어요. 룰. 그래서 보통 성경은 신자들의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해서 룰.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번역할 때 이거 규칙, 성경을 규칙이라 그래야 돼. 규칙은 뭐 생활 규칙? 법조문에 룰이라는 말을 굉장히 그거 많이 쓰는데 그걸 규칙이라 그래? 좀 이상하잖아. 규칙 그러면 우리는 운동 규칙, 생활 규칙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규범으로 룰도 규범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규범으로 고치는 게 낫겠다 해서 내가 신학 교사한테 한번 물어봤어. 룰이 납니까? 규범이 납니까? 그랬더니 규범이 낫대. 그래서 규범으로 다 바꿔버렸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규칙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규범, 놈 이렇게 되는. 근데 자 성경 말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이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자 4번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해서 쭉 이제 성경의 기초에서 이제 성경론이 이제 나오고요. 5번에 4번, 5번, 6번 여기까지 성경이 무엇인가 해서 성경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경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 나와요. 그래서 7번부터 20번까지가 신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7번에서 11번까지 얘기하고 하나님과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작정하시고 어떻게 하겠다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을 섭리하신다. 그 목적을 이루시면서 그러니까 7번부터 20번까지가 신론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21번부터 30번까지 그것이 이제 인간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이제 우리에 대한 이해가 와야 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를 계속 유지했는가, 이제 그것부터 이제 질문하고 타락과 타락으로 인한 결과가 어땠는가, 그래서 인간이 어떤 고통에 처하게 됐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 질문을 해요. 이거 이제 인간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죄를 범했으니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31번부터 57번까지가 기독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 그 앞에 그 인간론에는 이제 소위 행위 언약 이런 게 나오죠. 행위 언약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은혜, 죄 지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하고자 하는가.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신다 해서 31번부터 35번까지 그거를 쭉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은혜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가능케 만드는 분은 누군가? 그러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기로 했는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이루는 그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하고, 그러면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으며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37번부터 56번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성육신을 다루고 삼직분이면 우리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세 가지 직분. 이게 이제 이것이 우리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직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직위 그러면 이 땅에 있었을 때에 하시는 일, 그 다음에 그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 그 크게 두 개 갈라요. 그래서 낮아지심의 사역, 높아지심의 사역 이런 식으로 또 분별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하셨는데 우리 중보자로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유익은 무엇인가? 구속.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된 거죠.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이제 구원하셨죠.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성육신하셔서 자기 직분과 직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구속을 그리스도가 이룬 그 구속을 누가 주도해 섬길 것인가?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론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보낸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께서 이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주체로서의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럴 때 이 구속에 참여할 자는 누구냐?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자는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제 인도하심을 쫙 받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그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이제 누리게 되는데, 이때 그 교회가 받을 특별한 유익은 뭐냐? 이제 죄로 인해서 멸망되었고 될 뻔했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이루는 특별하게 누리는 유익 그러면은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다, 하나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교제를 하게 돼요. 교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저것도 어떻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고 있는가, 이 특별한 유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가 이제 69번부터 81번까지. 요거는 소위 이제 성화, 칭의, 성화 이런 거 있죠. 칭의, 성화, 견인 이런 거 이제 쭉 우리가 배우는데요. 바로 이제 69번부터 81번까지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교제인데 그리스도와의 은혜의 교제.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자가 돼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그걸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 죄의 몸이 이제 자꾸 죽고 이제 그 거듭난 자아가 자꾸 살아나는 성화의 역사.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모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견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죄를 짓고 그러면 망한 건 두려움이 있죠. 그죠? 심판받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고 신앙을 회복해 하시고 막 이래가면서 우리를 끌어가세요. 견인의 역사. 그 다음에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역사를 쭉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론, 기독론, 구속의 주체부터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2번부터 90번까지가 종말론을 좀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현재, 죽을 때, 부활할 때.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쭉 교제하죠. 부족한 부분 뭐 성화하고 이끌어 주시고 기도할 때 뭐 들어주시고. 죽을 때는 어떻게 돼? 죽으면은 낙원으로 가죠. 그리스도와 있는 낙원으로 가서 주와 함께 있고, 부활 때 그 이제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부활 때 육체가 결합되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최종 인간의 최종 상태 그를 부활 때로 나눠서 이렇게 배우게 해줘요. 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아니까 5-1번 성경이 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쭉 가리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 것인가를 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걸 주로 많이 가르치죠. 그러면 그 다음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만 가르치느냐? 그것이 아니라 자, 5-2번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신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게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4번 아래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뭔가, 그걸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쭉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말해주는데, 자, 첫째가 자, 아까 90번 있죠? 90번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91번으로 넘어올 적에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교회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구원 역사를 이루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다. 자, 그럼 이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순종. 첫 번째는 순종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순종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그건 수고했어요. 다 와서 잘해요? 아, 수고했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은혜를 잘 받고 왔나요? 사고 없이? 돈을 다 잊어먹었다 그래. 누가 도둑질을 했어, 돈을 다. 한 방에 다 털렸어. 근데 자수했다며? 걔가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돈을 돌려받았다. 참, 나와, 아이들. 수고 많았습니다, 목자님. 네. 자, 잘 쉬세요. 네. 저희는 디모데후서 강의할 때 보통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온전하고 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전에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앞에 이제 순서가 대결의 문답 전개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과 우리가 믿음의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에 반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순종, 지금 뭐 아까 디모데후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거는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도 마찬가지고요, 소교리 문답 뭐 당연하지만 대교리 문답도요, 이 도덕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도덕적인 신자들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이 도덕적인 면이 떨어져가지고 큰 문제 아니에요. 신자들의 삶의 윤리가 왜 그러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치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 도덕법 10계명에 대한 강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없어요. 근데 대교리 문답에서는 다뤄줘요.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도 다뤄주고. 그래서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 도덕법의 요약을 뭐로 보냐면 10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10계명으로 이제 보는데 그게 98번부터 148번까지 아주 상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목숨을 걸어나 할 정도까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십계명을 그렇게 상세하게 갖가지 것을 다 집어놨다는 거는 평소에 그 사람들이 삶의 윤리에 대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가. 그게 이제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십계명을. 우리도 이제 십계명 이제 외우고 그러잖아요. 네, 그 예배의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예배의 모범 중에 하나가 모범의 적인 예배는 십계명을 꼭 암송해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교회도 이제 십계명 빼놓고 막 그랬잖아요. 십계명을 무지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종교개혁 때부터. 아이들을 위한 십계명 인다식으로 아이들 위한 십계명은 그 소요리 문답에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 십계명 나와 있고요. 여기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도 십계명 다루고 있어요. 참고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될 거예요.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십계명을 그대로 하면 되지. 어? 게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안 한다. 근데 여기 있죠. 여기 오락도 하지 말라고. 뭐 아주 나쁜 오락 하지 말게 하고, 주일날에는 오락 근처도 가면 안 되고, 상상 속에서 짓는 죄. 그럼 그거 다 해서 다 얘기해. 한번 보세요. 그거를 잘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꼭 낳아준 부모님만 부모님인 줄 아냐? 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네 부모님이다. 왜냐? 너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 너에게 이런저런 것을 가리키고 지도하니까 부모님이다. 이거 윗사람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어떻게 하냐? 그런 건 입에도 담지 마라. 그러면서 윗분은 하는 거 다 그대로 듣고 배우고 이래라.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도 쇼킹했어요. 읽어봐. 직장 상사. 직장 상사이기도 하고, 직장 상사에 가서 뒷담 맞히지 마라 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어. 되게 쑥덕쑥덕 하지 말라는 거야. 뒷담 맞히지 말고, 그냥, 대단하게 써놨어. 그러니까, 거기 그 십계명을 보면요. 그 당시 사람이 살던 거나 우리 사람은 똑같아. 똑같아. 사람이 하는 것은 똑같다. 죄가 나는. 이거 대단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도요. 자기가 할 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야. 설렁설렁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충성스럽게 해라. 왜 네가 고용된 사람이면 고용된 사람답게 열심히 일하고 네가 또 보수를 받고 그러려면은 열심히 일해야지. 설렁설렁. 뭐 그런 이유 있죠. 다 다루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살아가지고 부담스러워서 했던 거. 뭘 빼? 영미 미국에서는 했대잖아요. 어떤 걸 빼? 애기를 준다고 안 가르치고. 아니 그런 것보다는 너무나 방대해서 그래. 너무나 방대하고 또 이제 사람마다 그 이제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너무 도덕적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막 심하게 나가는 사람 너무 율법적이다. 뭐 이런까지 얘기하고 막 그래요. 아니 율법적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용서 안에서 막 이제 너무 율법적이라고 그러지만 율법적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에요. 율법에 탁 됐으면 그대로 지키려고 해야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안 지켰으면 막 괴로워하고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율법적이면서도 또 은혜를 그럼 율법에 은혜가 있고요. 또 엄격히 지키려고 그래야 돼요. 적당히 지켜놓고 주의여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정말 죄와 싸우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던지고 그럼 더 이제 은혜가 깊어지고 그러는 거죠. 이게 하여튼 십계명 이거 다 있어요. 이게 뭐 똑같은 죄를 져도요. 똑같은 죄를 져도 내가 동호 목자 앞에서 죄 짓는 거하고 내가 신성진 목자 앞에서 죄 짓는 거하고 다 달라요. 똑같은 한 건데 왜냐하면은 동호 목자님은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내가 그 앞에서 죄를 졌다.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가중된다. 그래서 가중치 플러스 이러는 거야. 거기 적용 원칙이 있어. 장소와 내가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가중치가 됐고요. 어디서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죄를 졌더라도 가중치가 달라져요. 내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느냐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죄를 짓느냐 이거하고 다른 거야.
그리고 어느 때 죄를 짓느냐? 주일날 메시지 듣자마자 나가서 죄를 짓느냐? 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 다 끝나가면 며칠 지나서 죄를 짓느냐? 이거 다른 거야. 그 정도로 구분을 해요. 되게 거기에, 그 죄를,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어야 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그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세요. 아, 그 사람도 참 지독하다. 별걸 다 연구해놨네. 근데 사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재판할 때 참작을 하잖아. 어떤 상황, 어느 때에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무슨 마음으로 했는가. 이거 다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 앞에서 짓는 죄하고 자기들끼리 짓는 죄하고 달라요. 그런 식으로 십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49번에서 150여 보면은 도덕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십계명.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법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법 앞에, 계명 앞에서 한계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 구체적인 회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믿음과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준 게 있어요. 그걸 교회가 꼭 실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을 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말씀도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설교죠, 설교. 이제 아까 이거 교회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의 목사님의 설교. 우리는 이제 그런 설교 플러스 또 성경 공부 있죠. 그런 것도 아주 귀한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완악한 죄인도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또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례.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몸으로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메시지가 이제 말로 막 하지만은 또 이제 귀로 끝나지 않고 몸으로 체험하도록. 그래서 먹어라 마셔라 그럴 때 이 성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그래서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그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에서 이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이제 분류를 해 넣었어요. 이제 기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덧입잖아요. 주님께 들어주기도 하고 또 내면의 문제도 치유도 해주시고 또 어떤 구체적인 그 필요하면은 기도할 때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방편이다. 그래서 기도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그 신앙 고백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만 해도 기도를 은혜의 방편에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교리 문답은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 부분에서 이제 주기도문에 관해서 주회를 했어요. 185번부터 196번까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맨 끝에 이제 그러니까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그 주기도문을 강의했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의 전반적인 구조예요. 보면은 단계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잘 정리해 이제 나간 겁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이 대교리 문답 공부하면서 중요한 거는 다 하는 이제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래에 그 참조 기절 보는 거 있죠. 아주 그 중요합니다. 한번 쭉쭉 보다 보면은 야, 참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요. 이게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신앙 고백과 문답서를 만든 사람들의 그 탁월한 영성, 풍성하고 깊은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 아주 감탄할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대결의 문답,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오늘날에도 순서 그대로 쫙 그냥 그걸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학 있잖아요. 신학은 이 당시에 16세기, 17세기에 이제 루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칼빈, 그 다음에 영국의 이런 청교도들 있죠. 그래서 신학이 사실상에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어요. 다만 오늘날은 다르게 좀 더 풍성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많은 사람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결의 문답 잘 배우면요, 진리의 규모를 이해하고요,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뭐 질문 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이거 기억 신앙고백 해보고 동호 사야 될 책 사. 그래서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딱 보기만 해도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아시고 자 마칠까요? 질문 없죠? 네. 내가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콩 박사 조직화가 중학생들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우리 2세들을 우리 목자님들이 다 가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네? 이제 하나님이 2세들에게 좀 더 관심 갖고 잘 돌봐주러 우리 한 대학생만 한다고 아이들 지쳐놓고만 여러 가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2세들의 그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가 한번 해보려고 모아놓고 아이들이 스토리가 없어. 스토리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막 사는 거야. 그래서 스토리 속으로 집어넣어 보려고 한번 땅콩 박사부터 읽고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고 얘기하고 소감을 말해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신앙 고백 공부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2세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칠까요? 2분씩 기도하고 마칩시다.